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3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할렐루야 노래하며 춤을 추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가 끝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2000년 전 죄를 위하여서 가난한 자의, 병든 자, 눌린 자, 약한 자에 함께 하시게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종을 철저히 낮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십자가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길러주시옵시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많은 사람 천국 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새롭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몸이 치료받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한마디로 열마디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현장과 주차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작년 대림절 기간 3주간의 설교 주제를 다시 묵상하며 성탄절의 주의 처음 오심과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쌍의 연인이 있었습니다. 둘은 결혼을 약속하였고 달콤한 연애를 하던 때 두 연인은 행복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위해 아파트를 준비했습니다. 여자는 함께 살게 될 새 아파트를 구경하고 그 집에 맞는 세간살이를 알아놓았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부풀어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자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에 실패를 했고 많은 빚을 지고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장인어른이 될 여자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의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겨우 결혼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보여주었던 새 아파트가 실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속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쩔까요? 여자도 아버지 사업의 실패로 새 아파트에 들여놓을 혼수품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기에 체념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둘은 그저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어렵게 단칸방에서 가구도 없이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반지 하방에 가진 것도 없었지만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결혼 전에 했던 남자의 거짓말이 또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결혼 전에 여자에게 이야기하던 것과는 다르게 적어도 너무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여자는 가난해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마음속으로는 억울하였지만 그냥 자신이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행히도 여자의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였고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아버지는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사업은 일이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여자의 집이 망해 어려울 때는 새 아파트도 없고 월급도 작은 그저 부족해 보이는 남편의 모습도 감사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였는데 이제 친정집의 형편이 좋아지면서 여자는 자기의 모습이 왜 그리 초라해지는지 슬퍼졌습니다. 남자가 결혼 전에 자기 아파트라고 새 집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신의 월급을 알려주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준다던 남자의 말이 이젠 모두 상처가 되어 되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어느 순간 갑자기 미워집니다. 자신의 신세가 서러워집니다. 결국 여자는 그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친정 어머니를 만나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로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며 여자의 볼에서는 속상함과 억울함,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딸의 이야기를 듣는 친정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그저 함께 눈물을 흘리던 여자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내 남편이 아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해줘야 되겠구나. 여자의 어머니가 해준 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자는 친정집이 망해서 혼수용품을 할 형편이 못 되는 여자의 마음이 상할까봐 자신이 준비한 그 아파트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망한 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 보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매달 월급이 약속한 것보다 적었던 이유는 친정 아버지의 병원비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로부터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는 딸의 눈에서는 그저 말할 수 없는 눈물만이 흘러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인생 이야기만 보고 그 사람의 속 깊은 사정과 내막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가정을, 어떤 사람의 개인 역사를 보아도 그가 살아온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그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오랜 세월을 신앙의 동역자로 함께 지내오거나 또는 부부로 살아오거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오래 살아온 여러분의 배우자, 부모 혹은 자식, 신앙의 동역자들에 대해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안다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게 되고 이러한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를 이루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되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의 십자가의 피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심 같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 상하고 고통받으며 두려워하고 억눌려 있다가 결국에는 죽음의 어둠 속에 갇혀버릴 불쌍한 인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의 죄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고, 인간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이 아닌 오히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그 아들 예수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구원하고자 한 그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들이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도록 버려두는 것이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다가 죽임당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자식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보기에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는 결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 아들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성경에는 그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놔두신 것처럼 과연 우리도 그렇게 죽이시려는가?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 무서운 사실을 세상도 알기를 원하고 제자들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는 야다라고 읽는데, 이 말은 그저 피상적인 지적 수준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내용까지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만이 알 수 있는 비밀한 것과 같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신혼부부의 이야기에서처럼 그저 겉으로 드러난 사실, 그러니까 아파트도 없고 월급도 적은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진정으로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도 없고 월급도 적었던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뒤편에 감추어진 진실을 경험할 때에, 만날 때에, 마주할 때에 비로소 진짜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에게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내의 삶에 이미 경험되어지고 체험되고 있었던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사랑의 역사가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억울함을 세상이 몰라주는 것 같아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 오히려 분열과 분노, 다툼과 고통을 불러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마귀도 우리의 드러난 모든 죄와 허물과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가 아는 이것으로 분열과 다툼, 분쟁과 멸망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 분쟁과 염려, 두려움과 분노가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인해 내게 덮쳐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시며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살리는 힘이며 기도하는 힘이며 감사하는 힘인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지식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어쩌면 잔혹해 보이는 십자가 사건에 감추어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기계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귀며 살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인간에게 그가 만드신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갖도록 특별히 사랑하신 특별한 존재이기에 인간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는 이러한 인간과는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계약이 필요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인간을 존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계약 따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명령하면 복종하는 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것입니다. 질병을 향한, 마귀를 향한, 자연 만물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러며 예수님이 자연 만물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의지를 따라 명령하면 피조물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예외를 두었습니다. 인간도 그 예외를 알고 있었고 마귀도 그 예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인간은 이러한 겉으로 드러난 자유의지와 예외의 지식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도전하였고 그 최종 목표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은 인간의 약점을 찾았고 인간을 유혹했으며 결국에는 인간을 무너뜨리는데 그 지식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이러한 마귀의 범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먼저 아담보다는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보여주며 그것을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인간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비슷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선악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것인데 인간이 선악을 스스로 정하게 된다면 선과 악으로 서로를 나누고 차별하여 불평등과 모든 사회 부조리를 만들어내게 될 것을 이미 마귀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 흉내를 내기 시작할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이 마치 하나님처럼 교만하게 행동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불안과 두려움, 고통과 죽음의 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지식은 그것으로 사람을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죽음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믿고 선악과를 먹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마귀의 종이자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은 비록 사랑하는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 대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배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을 진정으로 인간답게 회복시켜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고난의 현장으로 이끄셨으며 인간의 배신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여 죽으라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무섭고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십자가 사건의 사실이라는 이야기 뒤편에 감추어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죽음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바로 배신당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십자가를 아들에게 지우고 자신은 모른 척하고 계시는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의 비밀에 감춰져 있기에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비한 삼위일체의 비밀을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아들 예수가 바로 배신당한 그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 아들과 함께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는 사랑이며 같이 피 흘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을 누구에게 전가시킨 것이 아니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과 하나이시기에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하셨을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이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넘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다는 것은 사실 뒤편에 감추어진 진실을 아는 것이며 이러한 진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약점을 알아서 공격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약점을 알기에 덮어주고 때로는 희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앞선 예화에서 아내는 가정 형편이 나아지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남편의 거짓말이 보이고 남편이 한심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남편에 대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 사실로 아내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고 분노했으며 억울한 마음에 사로잡혀 남편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자기만큼 불쌍한 여자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던 억울한 사실 뒤에 감추어진 진실을 알게 되자 진리가 자유케 하는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원망도 분노도 인생에 대한 한탄과 억울함도 모두가 다 눈이 녹듯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저 부족해 보이고 바보 같으며 그러한 이유들로 내 인생을 억울해하며 한탄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임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며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식대로 용서하고 희생하며 인내로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아내는 예수의 십자가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은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러한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넘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므로 세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안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이며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고 분노하게 하며 다툼과 분쟁으로 이끌어 왔는지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인간을 진실로 아시기에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의 열매가 되었으며 결국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징표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인간을 우리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얻은 지식으로 아내와 남편을, 자녀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 부흥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동행하시는 능력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진리로 무장하고 이웃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생명과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시온중앙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